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좌표를 더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읽고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좀 다니엘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서 이렇게 물을 가끔 한 잔씩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기 위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팀을 꾸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으로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꾸었지만 자신의 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 지식인들 중 어느 누구도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알아야 해석도 가능한 것인데 꿈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갈대아 수사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을 근거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놓는 그 꿈의 해석도 확실하게 이 왕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인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 세계 제국을 세계를 제패한 이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그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도 자신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을 때 했던 찬양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일치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의 내용이 꿈과 그 꿈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가졌던 반응들, 그들의 태도와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국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만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거대한 국가 권력들, 글로벌 기업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쓰여지고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는지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께 실족할 정도로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음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그들이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걸릴 것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은 그들의 종으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일꾼들이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서 가 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시인은 거의 실족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름 아래서는 어둠과 비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인은 믿음으로 구름 위에 올라가서 여전히 태양이 밝게 비추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과 비바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렴치 않은 일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악인들이 계속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보여지는 모습들, 악이 충만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서두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욱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불법과 비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와 또 관피와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허가를 해주면서 결국 죄 없는 영혼들이 그들의 생명이 돈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큰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법의 심판은 가진 사람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이제 상식적인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과 주장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기보다는 나의 야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과 경쟁의 논리 속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도태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뉴스들만 접하게 되면서 점점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희망을 줍니다. 악이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억압과 착취,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깨닫게 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까지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한숨 속에서 적국인 그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듯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면서
다니엘이 강조하며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심란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세 구절에서 다니엘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꿈으로 알려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듯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왕이지만 왕이라도 이 꿈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가 왕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깨닫고 속된 말로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신출내기 20살 초반의 학자로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왕 또한 그 해석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로부터 꿈과 그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젊은 신하에게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광포한 느부갓네살 왕이 20살 초반에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 충격적인, 그만큼 느부갓네살 마음에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고백은 다니엘이 주장한 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권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세웠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20살 초반의 젊은이를 모든 지혜자들, 꿈 해몽 못하고 죽을 뻔한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왕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다니엘이 천구한 사람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인사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설명하는 다니엘의 모든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왕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광포한 느부갓네살 왕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믿음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믿음은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은밀한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고백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들이기 때문에 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스테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단어를 쓸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미스테리라고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비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 돈과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 바벨론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의 씨앗을 뿌렸던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본문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31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그 신상을 쳐서 부셔버렸던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에 대한 모습입니다. 왕이 보았던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크고 광채가 찬란한 모양이 두려운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진 모습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어떤 돌이 나와서, 그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그 발을 쳐서 부셔버리고, 그러자 신상 전체가 다 그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면서 부셔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져서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갑자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의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먼저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왕은 신의 아들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다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고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에게 위임하신 권세는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위임하여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교만하게 대적한다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의 이야기를 4장에서 하게 되는데 4장의 내용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머리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왕과 나라는 그보다 못한 나라, 은으로 상징되어지고 셋째로 일어날 왕과 나라는 녹과 같고 넷째로 일어날 왕과 나라는 쇠처럼 강하지만 진흙과 섞여 있는 모습으로 점점 그 영광스러움이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수에서 쇠로 이렇게 그 영광스러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쳐서 부서뜨리는 힘은 쇠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얼마는 든든하고 또 얼마는 쉽게 부서지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서로 잘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과 합하여 지려고 했지만 잘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신상이 부서진 이유가 그 다리 한쪽이 진흙이고 이렇게 같이 섞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쳐서 때려 부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 은, 놋, 쇠와 진흙의 이 신상의 잔해들은 가루가 되어지고 이제 바람에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고,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말씀은 역사의 종말에 지상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그 뜨인 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바위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형의 영향으로 예수님은 바위나 반석, 돌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진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시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흥하고 망하는 이 세계 제국의 역사가 끝이 날 것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뜨인 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복음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서로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바울의 복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오히려 불교적인 천당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전도 편말에서 보는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나라로 그렇게 표현해서 천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읽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그 불교적인 용어인 천당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우리의 삶과는 분리된 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사후세계, 이 세상의 삶과 단절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장래일이라고, 다니엘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은 뜨인 돌과 같이 산에서 나와서 이 세상의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의 가치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왕국을, 바벨론 제국을 부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7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의 시대로 표현되는 바벨론 시대, 은의 시대로 표현되어지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노세 시대로 나타나는 헬라 시대와 철과 진흙의 시대로 상징되어지는 로마 시대를 보여주는 이 신상을, 우상을 깨뜨리시는 이 뜨인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분명하게 믿었던 복음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고 흥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뜨인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계시의 말씀인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권력들,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과 은과 놋들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는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와 논리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현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가치, 문화, 바벨론의 힘을 허무는 뜨인 돌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